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리 나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집으로의 부름이다. 기도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다. 내 안에 숨쉬는 성령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까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더 역동적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자, 오늘은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동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아마 매질을 당했을 거예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야겠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겐요, 돌아갈 공동체, 또 돌아갈 기도의 동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겪은 일을 아마 다 털어놓았을 거예요. 이런 모함과 음모와 또 협박과 감옥에 갇히고 또 매질을 당하고 이런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아마 다 토로했을 것입니다.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돌아가서 언제든지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또 기도할, 또 기도의 동료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자, 굉장히 유명한 트라우마 전문의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누구도 죽지 않는다.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또 삶을 끊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누구도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꼭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 트라우마를,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기도 말하기가 두렵고 자꾸 생각하면 또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 트라우마를 털어놓는 데 이르기까지 전체 에너지에 8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전체 에너지에 8알이나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누구도 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 살아나고 살아날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순이 떠올랐습니다. 순은요, 갖가지 트라우마, 고통,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또 그런 것들을 겪은 것을, 순원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곳이죠. 순원이 나를 신뢰해서 그 힘든 이야기를 라포르가 형성되고 털어놓을 때까지 에너지에, 순장의 에너지에 8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원들이 계속해서 물어봐주고 어떠니,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공감하고 체휼하고 들어주면서 순원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들어줄 한 사람의 동료가 없기 때문에,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을 때, 또 실직을 당하고 누워있고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사실 제게 기도를 나눌 동료가 없었습니다. 비극이죠. 목회자지만 사실 내 이야기 얘기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게 질질 끌고 한 1년 동안 계속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그룹 라운딩을 하고 있어요. 목요일도 라운딩을 하고 주일도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용 질문으로 먼저 제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눕니다. 또 내 삶의 평범 속의 비범함은 뭔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돌로 만드셨던 시절은 언제인지, 그래서 어떻게 역전해 주셨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똑똑해졌는지, 평범한 속에 비범한 인생이 되고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인생이 됐는지, 또 최근에 힘든 일도 그냥 적용 질문을 제가 먼저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장은 먼저 나누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요, 먼저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순장이, 리더가, 팀장이 절대로 먼저 나누지 않으면요, 순원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나누면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고, 진짜 말하고 싶었던, 정말 그 말하고 싶었던, 부탁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을 저에게 털어놓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직의 어려움, 가족 구원을 향한 애통함, 상사가 힘들게 해서 낮에 근처 교회 가서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이야기들, 또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유학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들,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들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고 있자면 참 제 마음속에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면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라운딩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의 동료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이건 무슨 반응이죠?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기도의 동료가 되어줄게. 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 기도의 동료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적용 질문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베드로도 요한이 지금 위기였잖아요. 겁박하고 협박하고 음모를 꾸미고 감옥에 가두고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때 그저 내가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동료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그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자, 내가 속한 수는 어떤지 한번 순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잘 나누는지, 진솔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어떤 기도 제목도 순원들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인지, 가려서 얘기하는 수는 아닌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는 기도의 동료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죠. 자,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는다, 아무리 많은 세미나를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실제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는 절대로 배울 수 없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소주제 첫 번째입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어마무시한 그 힘든 일들, 겪은 일들, 협박과 회유와 또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그 모든 일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핍박이 동료기 때문에, 기도의 동료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며 마음이 뜨거워지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는 합심 기도죠. 개역 개정에는, 한글에는 일심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소리 높여 했다는 것은 통성 기도죠. 여러분,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 샤우트 기도했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좀 익숙하십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르짖는 기도는 내게 안 맞아. 나는 침묵 기도, 개인 기도, 조용히 개인 기도, 침묵 기도가 나에게 맞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필요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응급 상황 때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어떻게 외칩니까? 저 물에 빠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하나요? 침묵 기도하나요? 저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겠습니까? 응급 상황 때 부르짖는, 소리 높이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소리 지르지 않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 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급 상황인데 난 괜찮다 하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 아픈 겁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는 것, 그냥 조용히 개인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면서 부르짖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 그게 진짜 아픈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재현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르짖는 거는요, 신뢰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어린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아프거나 뭔가 때를 쓰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뭔가 힘들고 아프면요, 소리를 지릅니다. 아파, 내가 너무 아파, 힘들어.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아픈 걸 아프다고, 힘든 걸 힘들다고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이따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외치는 것도 우리가 기도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기도죠. 그래야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쌓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리 높여 누굴 먼저 이들이 불렀을까요?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2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반절 주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 먼저 주여라고 했죠. 우리가 주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헬라어는요, 그 Lord, 주여랑 약간 다릅니다.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인데요,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엄청난 고백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음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애매모호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겪은 거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당하는 비난과 모함과 인격적인 모독을 다 아시고, 내가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그 상사까지도, 그 동료까지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엄청난 기도의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사정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걸 알고 나니까 그들의 기도가 갑자기 지금 달라졌습니다. 계속 지금 기도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도에서 말씀이 막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지금 대제사장, 장로, 안나스,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님을 대항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지금 대항하고 있다고, 헛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에 뿔나고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내 안에 세상 세력이 가득 차면 세상 왕들처럼, 그죠? 민족들처럼 분노할 수 있고 헛된 음모를 꾸밀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대항할 수 있는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세 번째 소주제로요, 기도는 내 안에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세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딱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음모입니다. 세 번째는 대항입니다. 자, 세상은요 늘 분노합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 세력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되게 두 종류 때문에 분노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당신 왜 내 뜻대로 안 해? 그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 때 분노합니다.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 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 통치자들이나 민족들이나 왕들처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세상은 헛된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서 음모란 헬라어는요, 치밀한 계획, 경영이란 번역이 사실 더 맞습니다. 헛된 음모보다는 치밀하게 계획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경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이런 결과가 따라줘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관계는 너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뭐냐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은요 주를 대항합니다. 주를 대항합니다.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항하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사도행전 2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소를 끌 때 뒤에서 채찍질을 하거든요. 아프다고 계속 뒷발질을 하면 더 채찍에 맞아서 자기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을 때, 대항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바울 되기 전에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 열심과 발버둥 쳤던 것들이 사실 자기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고 아프게 한다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었다는 걸, 주를 대항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충격에 빠지고 주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자아로 충만했을 때요,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이었어요. 분노, 또 헛된 음모, 대항.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시간, 겉으로는 혈기왕성하게 우락부락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교양 있게 하면서 속으로 침묵하면서 수동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러실 수 있으냐 하면서 내면에서 엄청난 분노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인생을 20, 30대 계획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경영하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헛됐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냐고 따졌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네 방식, 네 열심으로 발버둥 치며 산 것이 너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었다고. 그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를 망가뜨리는 일은 바로 나를 대항하는 일이었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대항과 분노와 헛된 음모를 깨닫고
바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네 번째 소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됐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세 번째는 기도는 내 안에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자,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를. 근데 시편 2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이루는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흥과 핍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헤롯과 빌라도를 지금 막대기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 막대기로 쓰였기 때문에 구속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날 반대하고 음모를 꾸며도 그들은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내 능력과 내 뜻으로 정한 일이다. 이것은 있어야 될 일이고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한 자매가 비서일을 했어요. 상사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힘들게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체율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해서 오죽하면 낮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그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 비인격적인 모독과 그 반대와 음모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어서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지난주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고 스펙도 별로 없고, 그렇죠?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그 상사가 괴롭히는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소리 높여 그 교회에 가서 부르짖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직장에 면접 볼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 가게 되고 이걸 막 나누는데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상사가 아니었다면, 그죠? 사명도 발견도 못했고 좋은 직장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낮에 교회 가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상사를 나의 구원을 위한, 역전의 인생을 위한 막대기로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찾아오는 핍박, 반대, 음모가 있죠. 겉모술수가 범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누구에게 줄을 설까? 그리고 음모하고 뒷말을 만들고 하면서 누군가를 끌어내고 흠집을 내고. 여러분, 근데요, 그 모든 상황,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음모와 대항하는 그 상사까지도 주님의 손 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핍박과 부흥을 같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숙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이제 직장에 가실 때 그런 무지막지한 상사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속으로, 아우 저 막대기 막대기, 나를 위해 막대기로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아유 막대기. 그리고 저기
그 저장을 막대기로 저장을 하십시오. 불쌍한 거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얼마나 불쌍해. 평생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사도신경에 나오게 됐고, 헤롯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정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막대기고, 그들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를 잘 하십니까? 부르짖는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금요 샤우트 기도에 나오시면요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분노일 수 있고요, 또 자기 열심일 수 있고요, 계획을 세고 치밀하게 해서 내 열심으로 살아보리라, 근데 허무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울처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스스로 가시처로 뒷발질하는 것 같이 너를 그렇게 열심히 살고 네 방식과 네 어떤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은 너를 망치는 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사건을 말씀으로 이렇게 잘 해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직장 상사를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우리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의 동료가 생긴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 그죠? 세 번째는 말씀을,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 세 번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권능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난 이 표적,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는 원더,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 하나를 극복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또 뱀을 잡아도 전혀 해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전혀 해하지 않는 그 은혜, 그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했습니다. 하셨죠? 금요일날 큐티 본문이었는데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아까 세상 세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모를 꾸미고 분노하고 치밀하게 내 인생을 계획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공허해지고, 그죠? 근데 내 안에 그 세상 세력,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가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을 충만하면요, 귀신이, 세상 세력이 저절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만이 순원에게 귀신의 세력, 세상 세력이 뭔지 분별해 줄 수 있고요, 너 지금 이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탑 11장에서 사건이 있었죠. 온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통하지 않으니까 아비 교환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언어가 혼잡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서로 방언을 하게 되면서 서로 언어가 소통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면요, 용서와 사랑의 언어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뱀을 짚는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뱀을 짚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찾아오죠. 어떻게 내가 뱀을 짚었어? 무서운 사건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뱀이네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건이 와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사건을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말을 세게 하고 독을 뿜고 상처 주는 말을 막 뿜어내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고, 그 사람은 분노하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고 혈기를 내고 있거나 뭔가 꼬인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동료가 되어서 또 순원들이 아픈, 또 정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에 병이 있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손을 얹고 다 기도할 때 그렇게 병이 낫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여러분 직장생활이 정말 힘을 얻게 되고요, 교회 생활도 이게 없이 하면 바가지 긁는 소리 나는 거예요. 형제들 판단하고 뱀 같은 사건이 오면 어머 무서워, 난 싫어, 이 사건 싫어, 그리고 막 독을 뿜으면서 내가 오히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런 정말 순의 이런 표적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는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쉐이크, 흔들려, 트램블, 떨리다라는 뜻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우리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 세상 세력을 태우시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따뜻한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붕붕 뜨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행복을 주실 거야, 대박나게 하실 거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들이 뭐 했냐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내 행복이나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자매의 너무 귀한 고백을 또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게 되는 사건이 찾아온 것입니다. 늘 내 편이었어요, 아빠가. 그리고 든든했던 아빠가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것을 이 자매가 딸로서
늘 의지했는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또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공동체 지체들이 기도의 동료가 되어서 찾아와서 다 이렇게 손으로 끌어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같이 위로 예배도 드리고 개업 예배도 드리고 정말 그 아빠가 없다는 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리고 또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말씀에서 고난과 부흥이 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주님과 독대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자매에겐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둘째인데 그 엄마가 또 언니가 이 자매를 굉장히 멸시와 비난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굉장히 정서적 학대를 한 것입니다. 늘 주눅들어 있었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이 자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과 소원, 주님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걸 다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누님이 그렇게 가정의 아픔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누님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교육심리로 박사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말 너무 선한 길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계속 자신의 약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시며 나를 단련시켰음이 깨달아졌고, 이런 시간들은 지금 상담할 때 오히려 상담사예요. 내담자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게는 뛰어난 학벌이나 안정된 가정 환경이 아니었지만 매일 똑같은 그 힘겨운 일상 속에서 주님은 계속 나를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며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샌가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눈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느샌가 가족 안에서도 상담 분야에서도 나를 높여주셨고, 가족 안에서도 모든 분노와 원망을 거두게 하시고 이전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아물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해 더 낮아지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족 안에서 이제 내 말에 권위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안에서도 내가 가족 안에서 겪었던 여러 고난과 경험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내담자들이 나를 통해 위로를 받고 한 가족이 완전히 다 변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울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화가 계속 온대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있는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전화가 수시로 온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버린들과 같은 나를 머릿돌로 세워두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기일이어서 납골당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울면서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엄마, 아빠는 천국에 잘 계셔. 죽으면 우리가 끝이 아니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야 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금껏 돌보고 계셨어. 이렇게 내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될 줄 몰랐다고, 나도 내가 놀란 것이죠.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두려워서 복음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도 못했을 텐데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가족 안에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에 그저 감사만
나을 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내게 찾아온 아빠의 죽음의 사건, 또 어렸을 때 가정에서 당했던 고통, 모든 모욕과 비난, 또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힘든 세월 보낸 모든 것들이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이 되니까 지금 양육받으면서 계속 울어요. 아까 문자 보냈어요. 이 얘기를 써도 괜찮겠냐 물었는데, 목사님,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가정이 힘든 사람이라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는 기도의 동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와 공동체와 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먼저 그런 순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순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들을 먼저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정말 내 말을 들어줄 한 사람의 동료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동료에게 먼저 찾아가서 털어놓았듯이 우리들의 순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편하게 나누며 모든 것들을 털어놓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 살리는 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기도의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나누고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그래 체휼할 수 있는 그런 순회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 상사가 힘들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은 이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학벌에 대한 열등과 그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나누고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동성기도와 합심기도를 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 우리의 순과 우리의 호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모함과 음업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동료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기도의 동료와 하나님 아파하며 치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순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 신뢰해서 나아가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픈 걸 아프다고 힘들고 힘들어가 소리내어 부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뭐 하나님 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빛이 못하며 분노하며 하나님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항하는 이라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며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 세력 하나님 권세들은 하나님 발을 붙들고 그를 껴놓고 하나님 주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보며 불쌍히 여기게 하여 하나님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늘 말씀으로 사람 가족과 해석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아프고 하나님 너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난 괜찮다고 하며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진짜 아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전적인 신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건 힘들다고 소리내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솔직한 기도이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 세력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내 안에 분노와 하나님 치밀한 계획과 경험을 세우지만 헛되고 공허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애통하며 회개하며 내 안에 세상 세력을 놓고 주님 앞에 아파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픕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소리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당하는 상사의 모욕과 동료들의 모함과 반대와 음모가 있습니다. 참 살아내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서 미리 정하신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 쓰시는 막대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늘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과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매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어머니에게 상담하는 내담자에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핍박과 음모와 모함과 반대를 하는 모든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손안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훈련 성숙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쓰시는 막대기라고 하십니다. 늘 말씀과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매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과 하나님 모든 어렸을 때의 고통과 절망과 그 모든 아픔의 사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눈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 세력 귀신이 인에 쫓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영감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고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어떤 독과 상처를 굽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동료가 되길 원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 손을 얹을 때 하나님 정신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도의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그래서 좋은 순장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순장은 순원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내어놓으며 그들의 말을 공감하고 채우라며 토로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며 그래서 순원도 살아나고 순장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 기도와 침묵 기도만 했다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소리 높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 세력을 늘 돌아보며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치밀한 계획과 경험을 하며 하나의 헛된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대항하는 사울과 같은 모든 헛된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삶이 우리가 너무나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사의 핍박이 있고 동료들의 모함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늘 말씀으로 그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과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직면하며 말씀으로 해석하며 이제 놀라운 상담자가 되고 하나님 그 가정에서 권위가 세워지면 머릿돌로 하나님 이제는 그 부모님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천국은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눈물로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 시간 안 믿는 가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가운데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고 어떤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표적과 하나님 병고침이 나타나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